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단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자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보실까요? 예루살렘 문 앞에서의 망설임. 오늘 말씀 보시죠. 1절 보시죠.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죠. 이 가까이 오셨다. 오늘 가까이 오셨어요. 여기 한번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자, 언뜻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곳저곳 전도하러 다니시니까 그냥 예루살렘에도 가까이 오셨나 보다, 일정상 그랬을 수 있겠다 싶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이 가까이 오시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정말 굳은 결심을 하셔야 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이전에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뒤로 좀 넘기면 누가복음 9장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이건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설마 누가복음을 앞으로 넘기시는 분은 없겠죠? 뒤에 조금만 넘기면 있어요. 누가복음 9장입니다. 찾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자,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단단히 마음 먹지 않으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보니까 승천이 가까이 왔다 그러죠. 승천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건데 그냥 올라가지 않고 승천하시기까지는 겪어야 될 과정들이 있죠. 이제 고난당하셔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 승천하시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건 이제 앞으로 고난이 예수님 앞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무려 3번이나 내가 앞으로 고난당할 거야, 내가 앞으로 죽임당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 고난을 말씀하실 때는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고 급기야 나를 조롱할 것이고 채찍질을 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라고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 미리 예고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3번의 예고를 하시는데 이 마지막 예고에는 예루살렘과 십자가의 말씀을 하세요. 때문에 오늘 말씀 1절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는 건 이제 모진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이 가까이란 말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기까지 그냥 그냥 순적하게 가셨습니까? 아니면은 싸우면서 가셨습니까? 내적으로 싸우면서 굳게 가기로
결심을 하신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 코앞까지 오셨는데요, 정작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루살렘 문은 그야말로 고생문이에요. 고생문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죽음의 문입니다. 죽음의 문이에요. 예루살렘 문이 평상시와 달라요. 느낌이 죽음의 문인 거예요.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해도 그 결심을 실행과 실천으로 옮기는 건 또 다른 문제였고 또 다른 괴로움이었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이때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죠. 자, 예루살렘 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 들어간다 당당히 들어가셨을까? 아니면 그 예루살렘의 죽음의 문 앞에서 그 마음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기쁨으로 나아가실 것 같진 않아요. 두려움은 두려웠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걸 믿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처럼 예수님도 두려움을 느끼시고 꼬집으면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이 예루살렘이란 고난의 문 앞에서 예수님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없을까? 꼭 굳이 내가 십자가로 가야 되나? 채찍질, 무시무시한데? 다른 길은 없을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십자가 말고 다른 길은 없을까? 회피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망설여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느낄 수 있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다. 슬퍼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놀랐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성경에 그 나와요. 마가복음 14장에 있습니다. 심히 놀랐다는 표현이 이제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깜짝 놀라 이게 아니고요. 말문이 막힐 정도로 극심한 공포감에 두려워 떠는 상황을 말해요.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극심한 그 십자가를 생각하니 극심한 공포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너무나 간절해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죠? 아버지 제발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예수님의 그 심리를 느낄 수 있죠. 제발 이 잔 나 안 마시면 안 돼요?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아무리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지만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그 문을 통과하는 건 정말 또 다른 용기와 힘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만 해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습니다. 굳은 결심으로 끝내면 안 돼요. 그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걸음을 옮기셔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오직 이 예루살렘을 통과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실행으로 옮기시는 장면이 오늘 예루살렘의 입성의 장면입니다. 분위기 좋아요. 환영하고 왕이시여 하고 호산나 하고 분위기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결심이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행동으로 실천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결심했던 게 행동으로 옮겨지면 그때 변화가 일어나요. 반면 결심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 변화를 소망합니다. 좀 변했으면 좋겠고 올해 교회 표어대로 좀 성장하고 성숙하면 나도 좋겠다. 변화를 다 꿈꿔요. 때론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발전이 없는 모습 같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그래서 결심과 결단들을 합니다. 근데 생각대로 잘 되십니까? 변화되셨나요?
예, 많이 변화되셨지만 우리에는 아직 양이 차질 않아요.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심과 결단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기 때문이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누구나 변화되고 발전되길 원하는데 반면 행동은 망설이고 주저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루살렘 문 앞에서의 망설임이에요. 예루살렘 문 앞에서 망설여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기로 결심을 했지만 그 성문 앞에서 정작 들어가지 않고 망설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누굽니까? 저이고 우리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 결심한 어떤 신앙의 결단들을 막상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요, 이 예루살렘 앞에서 망설이고 주저하고 다른 길로 가고 회피하려 하고 더 이상 가지 않아요. 미룹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성도라면 뭐죠? 예루살렘 문을 통과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예루살렘 문을 통과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왜 예루살렘을 통과해야 될까요? 단순히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왜 예루살렘을 통과해야 되죠? 굳이?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 각자에게 져야 될 십자가가 다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져야 될 십자가가 다 하나씩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하십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래요.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다 있대요. 각자 분량의 십자가가 다 있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라. 그게 누굽니까? 성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통과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있다 한다면 우리에게도 통과해야 될 예루살렘이 있어요. 돌아가서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통과해야 돼요. 왜? 십자가 지는 거니까요. 어쩌면 예루살렘의 통과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하니까 우리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럼 모진 고난을 당하란 말인가? 십자가 지라 하니 고난의 연속이란 말인가? 우리 어떻게 맨날 고난당하고 삽니까? 그렇지 않죠. 하지만 십자가의 핵심은 고난에 있지 않아요. 십자가의 핵심은 내가 죽어야 하는 모든 것을 말해요. 내 자아가 죽고 내 모든 것이 죽고 다시 사는 모든 것이 다 십자가입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우리 말씀 나누었죠.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허벅지 뼈가 부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힘줄을 치셨다. 힘줄을 치셨대요. 자, 그건 무엇입니까? 내 자아라고는 힘줄이 꺾임을 당한 거잖아요. 끊어진 거죠. 그러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변합니다. 이처럼 내가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내 허벅지 힘줄이 언제요? 십자가를 질 때 끊어집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일이에요. 그랬죠. 세상에서 부러지거나 하나님께 부러지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루만 만지시면 똑 끊어지게 해주세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내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게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고난도 그것으로 선용되는 것이지 좋게 쓰이는 것이지 고난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내 자아가 죽는 순간이 십자가고 자아가 죽으려니 고난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유익이죠, 어떤 면으로. 야곱의 성질이 죽는 것처럼 내 성질이 죽으면요, 그 십자가 지는 겁니다. 지난 한 주도 내 성질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일터에서 내 성질을 도전했고, 운전하면서 내 성질을 도전했고, 가정에서 그랬고, 부부 사이가 그랬고, 자식이 그러했습니다. 내 성질을 도전해요. 그때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셨다면 그때 그 성질대로 했을까? 십자가는 내 미움이 죽어야 돼요. 내 미움이 죽어야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누군가 한없이 미울 때 십자가 예수님 앞에서 그 미움의 허벅지 관절을 꺾는 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내 욕심이 죽어야 되는 순간이 십자가예요. 욕심이 생길 때 욕심의 힘줄을 끊어내는 거, 이 십자가입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끊어내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십자가는 너무나 많은 생각의 가지들을 또 끊어내는 게 십자가예요. 생각이 많으면 고민이 많아지고, 고민이 많아지면 근심이 많아지고, 근심이 많아지면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때로는 생각의 가지들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똑똑 끊어내는 거, 허벅지 관절 힘줄 끊는 겁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내 잘못된 죄악의 습관들도 끊어내는 거예요. 습관 고치기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죠. 쉽지 않아요. 유혹에 자꾸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유혹을 이기는 게 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십자가는 고난, 이건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너무나 큰 고난으로 여기면 아예 예루살렘 근처도 안 갈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내 일상에, 내 생활 곳곳에 나 자신이 부인되어지는, 내가 꺾이는, 하나님 앞에서 내 힘줄이 꺾이는 모든 자리가 다 십자가입니다. 내 성질이 죽고, 자아가 죽고, 미움이 죽고, 욕심이 죽고, 생각이 죽고, 죄악이 죽고, 유혹이 죽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내 앞에 예루살렘 문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다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통과해야 될 예루살렘 문이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 한번 서보죠. 자, 성질과 성품이 있습니다. 성질과 성품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성질과 성품 사이에 예루살렘 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질에서 예루살렘 문을 통과해서 예수의 성품으로 나아가야 돼요. 나도 성질 안 부리기로 굳게 결심을 하죠. 예수님처럼 나도 굳게 결심할 거야. 예루살렘 통과할 거야. 굳게 결심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예루살렘 문 앞에서 성질 내고 싶어서 망설이고 있는 우리 모습 아닐까요? 자, 미움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자, 미움과 사랑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쉽게 넘어가시던가요? 예루살렘 문이 있어요. 우리는 미움에서 인내로 넘어가야 되고, 미움에서 사랑의 십자가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미워하지 말자, 굳게 예수님처럼 결심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문 앞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그 문 앞에서 미움과 저주를 쏟아부을 때도 있어요. 그리스도이니까 떠나진 않아요. 근데 예루살렘 문 앞에는 있어요. 근데 통과하진 않아요. 그냥 그 앞에서 저주와 미움을 쏟죠. 자,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음이 있습니다. 욕심과 내려놓음 사이에 쉽게 못 넘어가요. 예루살렘 문이 있습니다. 통과해야 돼요. 우리도 내려놓아야 되지 굳게 결심합니다. 우리 자식 내려놔야지, 뭐 내려놔야지, 욕심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문 앞에 딱 서잖아요. 정작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모습, 욕심을 또 부려요. 유혹이 있습니다. 거룩함이 있습니다. 유혹과 거룩함 사이에 예루살렘 문이 있습니다. 이 유혹에서 거룩함으로 통과해야 되는데 못해요. 굳게 결심했는데 이 예루살렘 문 앞에서 또 유혹에 무너져요. 게으름이 있습니다. 순종이 있습니다. 게으름과 순종 사이에서 예루살렘 문이 있습니다. 통과해야 되는데 그래, 굳게 결심해요. 순종하기로. 예배의 순종이든 헌신의 순종이든지 나름 굳게 결심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문 앞에서 순종해야 될 그 모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헌신이든 너무나 아까워요. 그 앞에서 우리는 또 되돌아갑니다. 내가 지금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문은 뭘까요? 이 종려주일에 우리 생각해 볼 거는 그 예를 든 그 모든 그 앞과 뒤 사이에서 있는 예루살렘 문 통과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고 돌아가고 회피하고 있는, 미루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문은 뭘까요? 망설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의 망설임. 우리는 압니다. 이거 통과해야지 부활도 있고, 이거 통과해야지 구원도 있고, 이거 통과해야지 변화도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예루살렘 문을 들어가기를 하루만 더 하면서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미루고 있습니다. 문고리 잡고 열지 않아요. 송태근 목사님이 쓰신 내겐 사랑만 남았다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주보 사랑방 순서지에도 적어놨는데요.
언제나 결심만 하다가 끝나는 삶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결심이 신앙인 줄 안다. 결심이 실력인 줄 안다 착각하는 거죠. 각오하고 결심했다고 해서 신앙이 실력이 될 수는 없어요. 결심만 하는 신앙생활은 사실은 종교생활이죠. 결심이 행함으로 나가야지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나름대로 그 결단도 진정성이 있어요. 그리고 나름 각오도 합니다. 그 진정성이 느껴져요. 정말 각오해요. 눈물 흘리고. 그리고 믿어요. 하지만 예루살렘 성문 앞에 딱 서죠? 하지 않아요. 미뤄요. 주저합니다. 근데 하지 않으면서 그게 결심했다고 해서 그게 실력처럼 느껴진다라는 착각 속에 있죠. 우리가 다이어트 열심히 결심합니다. 근데 결심했다고 살이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기로 굳게 결심만 했다고 그게 예수님의 실력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진짜 실력은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던 거죠. 숙제가 남습니다. 어떻게 통과할 건가? 어떻게 통과할 건가?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이제 한 2가지 정도 방법을 제시하지만 그냥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세요. 실천하는 거 그냥 숙제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저희들 십자가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설교를 끝내려고 그랬거든요. 방법을 말씀드려도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냥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좀 도움이 주시려는지 하나는 이 예루살렘을 통과하는 첫 번째 방법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책임감이었어요. 책임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책임감이 있으셨죠. 그 책임감이 구원해 내야 되겠다는 그 결심과 행동으로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온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만 질 수 있었어요. 예수님 그런 책임이 있었죠. 자, 우리가 뭔가 굳게 결심하고서도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게 꼭 의지 문제일까요? 나 의지가 약해. 기도 씨름해야 되는데 의지가 약해. 지난 한 주 동안 사랑방 모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의지가 약하다는 거였어요. 나 의지가 약해. 저도 의지가 약해요. 근데 한번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이미 뛰어넘어서 하는 꾸준한 일들이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의지가 약한데 매일 출근하세요? 저희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의지가 약한데 매일 출근하냐는 거예요. 그 힘든 일도 얼마나 힘들어요. 의지로 되는 건가요? 책임감 아닙니까? 의지가 그렇게 약한데 어떻게 매 삼시세끼 밥을 차리세요? 어떻게 설거지 하십니까? 의지가 그렇게 약한데 아이들 왜 포기하지 않죠? 책임감이잖아요. 저도 새벽에 진짜 일어나기 싫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루 중에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있는데 아침 알람 소리라고. 새벽에 진짜 나오기 싫어요. 물론 은혜지만, 기도해야 되지만 저에게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한 책임이 있어요. 기도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저를 일으켜요. 목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제 의지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이제까지 온 모든 일들이 앞으로도 그러겠죠. 우리 미래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의지의 문제 아닙니다. 책임감이에요. 굳은 결심을 했지만 예루살렘 문 앞에서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다면요, 그 문 앞에서 내 책임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훨씬 들어가기 쉽습니다. 내 책임이 뭘까?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예배자 되길 원한다면 우리 부모님들 먼저 예배의 책임을 지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예배 시간, 주일 예배 다른 일들과 맞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속 보여주게 되면 아이들도 나중에 뭐 급한 일 있고 뭐 일 있으면 항상 주일 예배를 맞바꿔요. 그렇게 되는구나. 보고 배워요. 우리가 좀 책임감을 좀 가지길 바랍니다. 예배의 책임을 지시면 예배를 갈까 말까 그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면 우리 부모님들 먼저 책임감 가지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책임을 져보세요. 그럼 기도를 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유혹을 뿌리칠까 말까 그렇게 갈등이 생기면 내가 남편인데, 내가 아내인데, 내가 아빠인데, 내가 교회 성도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 성도의 책임을 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져보시길 바랍니다. 훨씬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책임을 가지고 내가 교회, 우리 동방항서 시작교회 성도라는 책임감을 가지고서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예루살렘 문 앞으로 한 발짝 내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요, 또 방법이 없어요. 책임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향은 책임 자체를 지고 싶지 않거든요. 책임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맡으려 하지 않아요. 지려 하지 않습니다. 내 책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우리 성향입니다. 특징이죠. 그래서 회피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도 그 부담스러운 책임을 지려 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그건 뭡니까?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그래서 사랑과 책임은 양 날개와 같습니다. 사랑하니까 책임지려 하죠. 사랑하니까 오늘도 출근하죠. 내일도 밥 차리죠. 사랑하니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자체로가 아니라 책임 그 안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큰 흐름 안에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랑 때문에 책임지려 했던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고 싶거든요. 그래서 옛날 구약시대 스가랴 선지자가 9장 9절에 이미 메시아는 나귀 타고 오실 것이다. 그것도 새끼 나귀 타고 오실 것이다. 이미 하나님 말씀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대로 움직이십니다. 나귀 새끼 타고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제발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마지막 기도 때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과 말씀대로 가시기를 원했어요. 그 왜요?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시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책임지려 하지 말고 사랑하려 한다면 우린 예루살렘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그래도 주시는 두 가지 방법은 책임감을 가질 때 사랑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루살렘 성문 앞에 각자 다 서 있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시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굳게 결심한 건 뭘까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건 뭘까요? 그 결심들을 실천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회피하고 내일로 또 미뤄두고 있는 건 뭘까요? 이제는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성질에서 예수님 성품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욕심에서 내려놓음으로, 유혹과 제약에서 거룩함으로 예루살렘을 통과해 보십시오. 한 발 내디디면 그 다음 걸음 갈 수 있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성실함과 영적 각성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죄악된 습관을 버리고 경건한 생활에 예루살렘 문을 이제 통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의지를 의지하지 마시고요. 내 책임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 교회에 대한 책임, 성도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늘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책임보다 강한 건 사랑입니다. 예배든 기도든 섬김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서 예루살렘을 통과하시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예루살렘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주저할 뿐입니다. 주저할지라도 한 걸음 나아가면 변화를 맛볼 것이겠지만 결심만 하고 예루살렘 앞에 주저한다면 변화는 원하지만 맛보지는 못할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을 담대히 통과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능히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진짜 실력 있는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마음의 예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아. 우리 3절 합시다. 늘 울어도 그 큰 애 다 갚을 수 없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말씀 부여잡고 기도합시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게 고난인 것 같고 부담스럽고 힘든 일인 것 같은데 오늘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내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진다. 사실 십자가가 고통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질고가 고통을 주지. 십자가가 고난을 주는 게 아니에요. 처방약이었지. 나를 힘들게 하는 건 결국 내가 예루살렘 문 앞에서 망설이는 게 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하면 쉬워요. 하지만 행하면 쉽습니다. 근데 행하자는 망설임이 날 힘들게 하거든요. 할까 말까. 계속 그걸 행하는 게 기쁨이지 미루는 게 더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예루살렘 문 앞에서 주저하고 망설이고 다른 길을 찾고 자꾸 다른 길로 갑니까? 돌아갈 뿐이에요. 직면하고 통과하고 내딛어서 통과하면 십자가가 고난이 아니라 내가 자유케 되어지는 날개가 될 겁니다. 혹시 그 예루살렘 문 앞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성질에서 성품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욕심에서 내려놓음으로, 죄악에서 거룩함으로, 유혹에서 영적인 각성으로, 죄악의 습관에서 경건으로,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 어떤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복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루살렘 문 앞에서 망설이는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의지가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그 문 앞에 나는 망설이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예루살렘을 통과하는 길은 예수님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 방법은 책임감과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그거 따라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예루살렘을 통과할 때 어떤 책임감을 가지겠습니까? 성도의 책임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감, 또 내가 영적인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내가 부모로서의 책임감, 자녀로서의 책임감, 학생으로서의 책임감. 내가 통과 그 책임감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의지를 뛰어넘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길 원합니다. 책임지려 하지 말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책임지게 될 겁니다. 예루살렘 문으로 통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의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 나라의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한 무게감을 갖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사 주여 담대히 예루살렘 문을 통과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책임지셨던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길 아니면 안 되는 그 책임감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 가신 예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책임감이 내게도 있으니 이제 그리스도인의 책임감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성도의 책임감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거룩의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더욱더 사랑하게 나아갈 때 의지를 뛰어넘어 마땅히 책임을 지기에 기쁨이 되는 그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십자가만이 소망입니다. 의지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시니 예루살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내 자신을 말씀 앞에서 비춰주시니 감사하고 또 부끄럽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는 주어진 십자가가 다 있다라고 하십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 십자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회피하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이 예루살렘 문을 통과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자유함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꺾이고 부인되어지는 그 자유함, 성질 부렸던 내가 성품으로 나아가는, 예수의 성품으로 나아가는 그 기쁨, 미움의 올무에서 사랑의 충만함으로 변화되는 기쁨, 욕심에 집착했던 내가 아니라 움켜졌던 걸 내려놓는 그 자유함, 게을러서 나를 자책했던 그 마음들에서 이제는 순종으로 나아가고 행하는 그 행함의 기쁨, 죄악의 수레바퀴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내가 이제 그 예루살렘의 그 단 한 걸음만으로도 지난 시간을 끊어내는 그 자유함과 기쁨,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문 앞에서 망설이지 아니하고 나 하나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책임을 지셨던 예수님의 뒤를 나도 책임감 있게 따라가게 하옵소서. 성도의 책임, 그리스도인의 책임, 부모의 책임, 자녀의 책임, 내게 준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되 주님, 책임지려 하기보다 더 사랑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여 가꾸고 살피어
진정한 변하기 원했던 그 모습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진짜 실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루살렘을 통과하게 하옵소서.